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공부만으로 또 다룰 수 없는 또 그런 주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사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사사들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행했고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구절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12사사 모두에게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대사사 같은 경우 뭐에서 기드온이나 또 삼손, 그 다음에 입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되어 있죠. 또 온니엘도 또 아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적 개념에서 뭐 성령 역사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에 관한 것도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특별히 사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말 그대로 군사적인 지도자로 사사들이 쓰임을 받잖아요. 그럴 때 그 사사들에게 어떤 그 군사적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 또 특별히 뭐 기드온이나 또 삼손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천사, 야훼의 천사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런 야훼의 천사가 방문했다는 것이 사실 사사로의 부르심, 소명을 주심은 틀림없지만 뭐 모든 사사들에게 다 그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니까 또 그렇게만으로도 이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군사적인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부어주심, 즉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위한 군사적인 목적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 기름 부으심,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소명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드온에게 야훼의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는 그 부모에게 야훼의 천사가 임해서 기드온을 그 삼손을 불렀다고 하는 기사가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임하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바위로부터 불이 나가고 또 바위로부터 불과 함께 야훼 천사가 하늘로 성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나 또 삼손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2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나 삼손이 무슨 모세처럼 뭐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아무 소명기사도 없고 임재의 어떤 기록도 없는 소사사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지만 기드온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다 멸하면 뭐예요? 그 자신이 결국은 금 에봇을 제작해서 이스라엘 하여금 우상 숭배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우상 숭배자로 타락했단 말이죠. 입다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입다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사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가정 속에 생각하는 그 이방인의 인신제사의 죄악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사들보다 4번이나 임해요. 그때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삼손을 다 알다시피 사실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개망나니 같은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잖아요. 물론 마지막 그의 최후의 모습에서 정말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의 전반적인 삶과 사역은 사실은 망나니 같은 개인적인 욕정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대단한 인물일수록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적인 체험 가운데서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물론 모세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모세 같은 경우는 떨기나무에서 야훼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를 이스라엘 군자로 이제 부르시죠.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사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정말 극적이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피로 물들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싸우라 싸우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을 바울은 목격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는 오선인 기도원에서 신학하기 전에 정말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모르고 한 영혼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정말 철이 없던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뜨거운 불만 붙어서 한 2년 동안 기도했던, 그리고 정말 장신대 들어와서도 신해성 기도를 찾아서 정말 밤에 울부짖었던, 정말 그 기도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낯이 뜨거운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하늘의 모든 능력과 근세를 다 주세요. 그래서 수억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유명한 부흥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정말 부끄러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오산리 기도원에서 장신을 입학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는 제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제 가슴속에 붙는 불, 그게 정말 그 예레미야가 고백했다시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심중에 불 붙어서 제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어떤 뜨거운 불이 계속 붙는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룹을 다니면서도 정말 사무를 보면서도 그때는 현대그룹 자동차 대리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가슴에 그냥 불이 붙어서 일을 하다가도 그 다음에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뱅뱅 돌고 했던, 하나님 제 가슴 속에 붙는 불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징표입니까? 라고 묻곤 했던, 그러다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때는 정말 예수 믿은 지 3년도 채 안 되는, 성경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던, 단순히 그냥 설교 3년 듣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던 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서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타협을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기도 응답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직접 못 찾아오실 것 같으면, 시간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천사로도 보내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토굴에서 기도하고 있었던데, 토굴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 환해지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불렀다 라는 음성을 참 들려주시면 제가 담대히 신학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체험을 하지는 못했죠. 물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전전도사 때에 정말 일주일 동안 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했다는 게 보다는 제가 이게 알고 있는 한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근세와 은사를 다 받아서 정말 제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그런 야망이 심중 깊숙이에 깔려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나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들이 다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처음 소명 받을 때 소명 기사가 없어요. 그런 어느 날 느닷없이 아왕 앞에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해도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얼마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명을 받았는지는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다만 엘리야는 불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정말 놀라운 사역들 갈멜산에서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부르심 소명의 자리에서 엘리야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로 돌아가서 기드온이나 삼손의 부모가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그 두 명의 사사는 아무 체험도 없었던 소사사들에 비해서 오히려 그 나중 결말은 퍽이나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사사도 한번 보죠. 소사사들은 구절이 워낙 짧아서 뭐 소명기사도 없고 그들이 했던 사역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야훼 천사가 찾아와서 사서로 써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소명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사사 사역할 때도 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든가 하는 구절도 없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소사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까지 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엄격하게 보면 이 사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소명기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된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 야일 사사 야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게 응답해서 분연히 일어난 것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스스로 인간적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스스로 사사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여하튼 소사사들은 스스로 일어나 사사가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누구누구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사사들이 바로 소사사들입니다. 그냥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뚜렷한 소명 기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런 사사들에 비하면
그런 놀라운 어떤 신비적인 기록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기사가 없이 인간적으로 스스로 일어났다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인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기억나는데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자네는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교에 왔나 아니면 자네 스스로가 불러서 왔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라고 답변했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뚜렷한 어떤 그것도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소명 경험이 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사실 그런 어떤 놀라운 성령 체험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너는 종이 되라는 환상을 봤다거나 그런 거 없이 어찌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된 분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라서 아빠 생각에는 네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목사님 된 분도 있고, 또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그 어떤 교회 사역이 몸에 배여서 그렇게 또 그냥 신앙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안수를 받고 목사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관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자,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그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탁 막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목사가 못된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는. 그러니까 참 이것을 어떤 단순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또 소명을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그렇게 해도 그 결과가 이단이 된다거나 타락하거나 그 열매가 좋지 못하면, 차라리 부르심을 안 받았다면, 놀라운 체험을 안 하니 못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놀라운 체험이 없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사역을 하고 충성을 다하신 분들은 저는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어떤 체험,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뚜렷한 소명의식을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것에 관계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역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에 서는 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